찬송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 독생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던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사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나타나기 위해 겸손을 잃을 때도 많았습니다. 탐욕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 때도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이 달리시어 모진 십자가의 사랑을,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던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봄을 맞은 우리에게 부활절을 맞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인간의 탐욕으로 일어나는 내란과 독재자들을 압제하에 굶주리고 헐벗는 세계의 형제들에게도 자유롭게 살고 평화를 누리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에도 분열의 장이 아니라 화합의 장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 봉사하고 도움 주는 국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문제와 오늘도 물질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의 사회 역할의 문제로 갈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절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제 박유영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 꽃꽂이 수고해 주셨고 또 이경수 권사님 또 겨자씨 작은도서관 자원봉사하면서 또 수고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주방에서 또 계란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환이가 취직이 됐다고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전화영 집사님 늘 기도하셨는데 서울은 아니고 강릉 동인병원이라는 아주 중형 병원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물리치료사로 4월 8일부터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럽니다. 축하하면서도 동시에 또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 송출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지난 수요 교류 공부 때도 끊기고 했잖아요. 장비가 좀 노후화된 것도 있고 또 부품이 좀 좋지 않아서 새롭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송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잘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상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다른 모든 역사적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49년에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천지 차이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12 제자의 삶이 부활 이전과 이후가 나뉘듯이, 사도 바울의 삶이 부활 전과 이후가 나뉘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음이 지배하는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부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이른 아침에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로 보이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부활 사건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나오듯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여자들도 지금 같이 온 건데, 그러나 요한은 다른 여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깊은 감동을 막달라 마리아가 이 요한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1, 2절을 보면 자신이 지금 목격한 것,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성급하게 오해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버려요.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이게 마리아가 미리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당시에 이 무덤을 도굴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너무 도굴이 심하니까 도굴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릴 정도로 도굴이 흔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성급하게 결론 내린 것도 우리가 언뜻 이해할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에 경쟁심이 발동이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다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두 사람이 먼저 무덤에 달려가려고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는, 여기서도 지금 경쟁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요한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숨겼어요. 그냥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겸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먼저 무덤에 이르러 가지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먼저 가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무덤에 들어간 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성격대로 노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성격대로 놀아요. 열성적이고 성급하고, 요한은 겁이 나서 그런지 못 들어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직진합니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두 사람은 마리아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굴된 게 아니라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요한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이, 그 방식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소해 보이지만은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중요한 단서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감았던 수건이 몸을 감싸고 있던 이 천들과 따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 하면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절부러 있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개어가지고 머리 쌌던 수건 가지런하게 있고 그 다음에 몸을 쌌던 천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은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되어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추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건 도굴이 아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시체를 훔치는 자들이 저렇게 수건을 일부러 싸가지고 그것도 저렇게 가지런하게 개 놓고 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무슨 이상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수건을 풀었다고 해도 저렇게 차분하게 한 곳에 저렇게 개어 놓을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추론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이제 결론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수위가 놓인 이렇게 모양과 빈 무덤이 요한에게는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이라야 어떨 때는 회의에도 빠져보고, 마더 테레사도 자기가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100% 완벽하게 평생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런 회의적인 과정을 거침으로 믿음에 도달한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 스트로벨 목사님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잖아요. 리 스트로벨 기자입니다. 기자. 시카고 트리뷴지에도 있었고 유명한 편집 저널리스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이 사람 생각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아내를 뺏어갔구나. 아내를 뺏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기자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에 대한 수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을 다 모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추론을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거기서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같이 부인과 다니면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 변증하는, 예수님을 변증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책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합리적인 추론, 지성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에요. 믿음은 지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센세이셔널한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됐는데 미국의 박스 오피스 3위에 올랐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기독교 영화 이게 인기가 별로 없을 텐데 노아의 홍수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박스 오피스 3위에 올랐어요. 그 내용인즉슨 과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를 그 다큐멘터리 안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지역에 가면 이 13개 층이나 되는 지질층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육상동물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상동물의 무덤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육지에 사는 동물들하고 이 바닷가에 사는 동물들하고 같은 이렇게 무덤이 형성되어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 결론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홍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도록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제시를 하니까 이 미국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홍수가 그냥 신화 같은 그런 허황된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신자들도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거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요한도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에 도달했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단지 지적인 차원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에 따라서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비참하게 순환을 당하잖아요. 다 순교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다 예수님을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과정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이 뒤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오듯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서야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빈 무덤과 수위가 차곡차곡 따로 개어져 있는 그 모습만 보고서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육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과 허리의 장자국을 만져보지 못해도 우리도 요한과 같은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9절 10절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잖아요. 자,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아직까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믿었지만은 그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완전하게 이해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를 알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고 바울과 같은 신학자가 나타나서 신학적인 틀을 세워야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아직 요한은 그 단계까지는 못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거는 믿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요한이 직접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요한은 마리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다 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했던 여자들도 다 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아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떠나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울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게 아닙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꺽꺽거리면서 마치 우리가 상가집에 가면 옛날에 그렇게 통곡하는 분들 꺽꺽거리면서 격하게 울던 그 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애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그 눈물이 사도 요한에게 큰 감동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전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첫사랑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첫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가지고 통곡하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보고 있는데 놀라운 지금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통곡하고 앉아 있으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왔다. 이건 이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가 지금 그곳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도 얼마나 철저하게 울었든지 처절하게 울었든지, 또 이 마리아는 지금 생각이 어디에 몰입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 살아나신 건 생각이 없어요. 이 잃어버린 시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사라는 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놀란 은혜의 순간에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저 이 도둑맞은 예수님의 시신에 꽂혀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더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부활의 몸은 과거의 몸과 다른 겁니다. 아주 완전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도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천사들이 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체를 찾아야 된다.
거기에만 계속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16절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랍보니 사랑하는 선생님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이 말씀의 순서를 여러분 주목을 해 보아야 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쪽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언제나 선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야 불러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뒤에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그랬거든요. 못자국도 만져보고 이 허리에 손을 넣어서 나를 확인해 봐라 내가 부활한 거를.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붙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꼬집다시피 아주 꽉 매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아플 정도로 꽉 매달리면서 끌어안는.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자신을 붙들 때 어떤 게 붙들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8절 2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7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장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입니다. 여자에다가 방탕했다? 여자에다가 정신병에 들렸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한 사회 변두리로 속된 말로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뭐 세상보다 더 귀한 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떤 감정을 가졌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무덤에 앉아서 엉엉 울고 슬퍼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끌어안았겠습니까? 꽉 끌어안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후반부는 제가 영광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수님이 높임받은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내가 다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내게 매달리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 사랑으로 교제하며 내 안에 머물 수가 있단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내버려 두거라. 그러면 너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할 말을 주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라. 새로운 가족이 형성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가족이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출발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달려가서 전합니다. 우리도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저자들은 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기록합니다. 그만큼 팩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파송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흑암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때 이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이 일상에서도 누릴 수 있고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식지 않는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를 보았다 증언했던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부활에 동참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의 계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고 구도다 크시도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듯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환우들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긴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꽃꽂이로 수고하신 손길도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수고하신 손길도 있습니다. 또 계자시 작은 도서관에서 헌신한 손길도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께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하중화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뒤로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